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자유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육신과 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매여 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장례라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점에도 이 자유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유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의 이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이제 법에 의해서 서로 부부가 되고 또 평생을 남편에게 이제 매여 사는 이런 이제 시절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과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든 여인이 죽든 죽음밖에는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남편이 있는 여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요. 남편을 율법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이제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거나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설명이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은 반대로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에 종이 되어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 이제 종이 되어 사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무엇에 종이 되어 살고 있냐 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의도와 다르게 벗어나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죄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근원적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장 벗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이제 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신이 선악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과 악이 뭔가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나무로 사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로 사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통해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이 선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도덕일 수도 있고요. 윤리일 수도 있고요. 법과 또 어떤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전통일 수도 있고요. 의식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사람들이 뭔가를 옳다, 이게 옳다라고 세우고 그것을 막 지키고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방식, 이게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도덕이든 그게 그 기준이 뭐 규칙이든 아니면 어떤 의식이든 아니면 자기의 헌신이든
결국 이런 것들은 원리가 뭐냐면 사람 스스로가 가진 능력으로 지켜 행한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 그것을 지켜서 행한다. 근데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육체의 삶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제 보면 세상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사람들이 세운 것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기본적인 질서와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유지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세운 거. 그게 법이든 뭐 어떤 뭐 문명이든 사람들이 이런 게 옳다,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막 정하고 세워놓은 것을 사람들이 잘 지키면서 살 때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세상이 유지되는 건요, 사람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산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육체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선악을 규정하고 옳고 그름을 규정해서 그런 것을 지키면서 살면서 세상이 유지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발전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세상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불균형들, 불평등들, 부조리들이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신이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노력으로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금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육체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원리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육체의 그러한 삶이나 율법주의적인 삶으로는 절대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유지되거나 발전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육체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요. 육체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도해 간다,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이런 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세워지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제 말씀들을 볼 때에 신앙의 세계에서는 육체의 이러한 삶, 또 율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는 결코 이 좋은 것들이 유지되거나 발전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육체의 삶이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방식,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 방식은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방식이며, 그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런 방식으로 살던 옛 사람은 죽었다.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노력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구원과 거룩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옛 사람의 방식, 육체의 삶을 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사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 이 법에 매여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느냐? 뭔가를 자꾸 해야지. 그걸 해야 네가 구원도 얻고 또 거룩한 삶도 살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룩도 그렇듯이 자유도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그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이미 얻었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른 자유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해서 이런저런 것을 할 때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거는 놔두고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그런 자유를 찾아서 방황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랬습니까? 내가 이전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나는 이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과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자유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이게 진정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겠다. 내가 뭔가를 해서 자유를 얻겠다 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또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매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한 일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